자, 우리 에베소서 4장에서 6장까지는 성도의 삶에 대해서 이제 강조하는 거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성도의 삶, 교회 안에서 성도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교훈을 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이제 빛된 자녀처럼 행하라 했어요. 그러니까 옛사람 구습 어둠의 옷을 벗고 이제 빛의 옷을 입고 살라. 그래서 빛된 자녀로 살 때 그때 내 자신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벼슬이나 뭐 주둥아리나 큰 목소리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가서 세상과 대적하려는 것이 아니라 빛을 받은 사람처럼, 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스스로 빛을 발광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빛을 가지고 우리가 반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의 삶은 내 스스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보다 내가 능력이 없고 내가 세상적으로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비춰주시는 그 빛을 받아서 그냥 반사하는 그런 삶이 될 때, 그게 가장 아주 신실한 성도의 삶이 된다고 하는 게, 그 하나님의 빛을 받는 것을 거부하고 우리 자신이 뭐 갖고 있는 벼슬이나 주둥아리나 큰 목소리를 가지고 무슨 일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결국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서 자기 망신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지지 않고 그 자기만의 세계에서 자기의 영역만 구축하다가 가는 인생이 된다. 그래서 빛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스스로 빛을 발광하는 그런 발광체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빛 되시는데, 그 빛된 하나님의 빛을 우리가 받을 때 거기에서 이제 그대로 반사하는 거니까 나는 사실은요 어려운 삶이 아니에요. 요즘 제가 자주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단순해지는 것은 그거라고요. 내가 내 벼슬을 높이 세우고 주둥아리를 그냥 날카롭게 갈고 목소리를 우렁차게 만들려고 하니까 삶이 힘들고 복잡하지, 실제로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비춰주신 빛을 내가 반사한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따라갈까, 이 부분만 우리가 관심을 갖는다고 하면은 삶은 상당히 단순해지는 거고, 그런 삶 속에 이제 행복한 삶이 이어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자, 지금 오늘 바울이 이 빛의 자녀처럼 살라 하면서 이제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5장 8절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구원받은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바울이 첫 번째로 지금 강조하는 것이 빛의 자녀가 되라. 이 말은 바울 자신의 말이 아니에요. 실제로는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기도 해요. 같은 맥락에서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 보세요. 마태복음 5장 14절을 보면은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이랬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것이 내 스스로 빛을 발산하는 빛이라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우리 주님의 빛을 받아서 세상에 비추는 그런 빛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빛이라고 하는 것은 적극적인 의미가 있고 미래적이고 진취적이고 개방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9절에 보면은 바울이 빛된 자녀의 삶에 대해서 이런 열매로서 드러나게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죠.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일찍이 신앙을 나무에 비유하셔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 나무가 좋고 나쁨은 뭐로 알 수 있다요? 나무가 좋고 나쁜 거는 뭐로 알 수 있어요? 뭘 보면?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무가 좋고 나쁜 건 열매를 보면은 그 나무가 건강한 데서 건강한 열매가 나는 거니까, 또 그 나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하는 것도 그 나무의 열매를 보아 안다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바울은 이제 빛된 자녀가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러니까 열매를 보아야지 우리가 빛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빛의 자녀예요. 그건 믿죠? 자, 우리가 빛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빛의 자녀들이 열매가 없으면은 그게 여러분 빛의 자녀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다. 그래서 빛의 자녀의 삶 속에는 반드시 열매가 맺혀야지 될 것인데, 그것이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다. 요거 뒤에 가서 이제 설명할게요. 요 의미가 좀 재미도 있고 또 뜻도 깊습니다. 그래서 모든 착함, 의로움, 진실함이라고 하는 빛의 열매, 이것이 우리 가운데 맺혀져야 되겠다 하는 건데,
여기 빛의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나오는 그 성령의 열매를 또 한번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 온유, 절제, 이것이 다 빛의 열매가 되는 거죠. 예수님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어떻게 했어요? 네, 저주하셨죠. 지나가시다가 그냥 시장했는데 저 멀리 보는데 아니 무화과 나무가 잎이 무성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가 또 때가 무화과 철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시장하니까 쟤들하고 같이 가서 무화과 나무에서 무화과 열매가 있는가 찾아봤는데 아니 잎은 무성하고 때는 무화과 시즌인데 근데 그 나무에 무화과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무화과를 저주하셨어요. 우리 하랑의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더라고요. 왜 그런지 나중에 가서 물어봐야 되겠어. 왜 저주하셨는가? 아니 저주라고 하는 그 단어를 거기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니까 그 자리에서 그냥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고 많은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예수님이 그 저주하고 무화과 나무가 없어진 것보다 더 우리들에게 아주 강조해서 보여주는 게 뭐냐면은 무화과 나무가 때가 되고 잎사귀가 있으면 열매를 맺어진다고 하는 거죠. 그 열매에 대한 강조예요. 그 비유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시즌이 되어서 잎사귀까지 나와서 모든 사람들이 열매를 기대하는데 사람들은 열매를 기대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잎사귀도 무성하고 때가 됐으니까 아니 거기서 열매가 있을 걸 기대하는데 열매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였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들, 빛된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서 기대하는 바가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기대하는 바가 있는데 그것이 빛의 열매예요. 빛의 열매가 우리 주님 앞에 내놓을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여러분 심판의 기준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은 다시 굉장히 경각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빛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한 경고가 바로 뭐예요? 무화과 나무 열매 없는 그것을 예로 하신 말씀 가운데 담겨 있는 거예요. 후안 카를로스라고 제자입니까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책으로 베스트셀러 책을 쓰신 분인데 그분이 이런 비유 얘기를 풍자 얘기를 하나 쓰셨어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천사들을 거느리고 있는데 세상의 성도들을 살피고 보호하시는 그런 일을 이 천사들을 통하여서 이제 이루신다고 하는 거죠. 근데 주일이 되어서 교인들이 성경책을 가지고 교회 예배 들어갈 때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심부름하는 그 천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특별히 선사 가운데 천사장을 불러가지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제 이 천사들을 좀 쉬게 해라. 교인들이 교회에 들어가서 예배 드리는 동안에는 바르게 행동할 거야. 그러니까 천사들을 좀 쉬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천사장에게 그렇게 명령했어요. 이제 고생하지 말고 좀 쉬라 하게. 하지만 교인들이 교회 바깥으로 나올 때쯤 돼서는 천사들이 멀리 가 있지 않게 그렇게 대기시키게 그런 얘기예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후안 카를로 목사님이 그리스도인의 빛의 열매는 교회의 어떤 제도를 지키는 것이나 어떤 신학적인 개념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삶에서 나타나야 된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이 우리 성도들을 보호할 때 이 항상 우리들의 일상의 삶 속에서 교회에서는 그래도 교회에서는 그 성도들이 바르게 행동할 거야.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믿음의 사람들끼리 있으니까 서로 이렇게 서로 바라보고 격려도 하면서 신앙 안에서 잘 살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열매가 맺히는지 보이는데 이제 천사들을 멀리 가지 말라 한 것은 비유의 말이지만은 이제 그들이 일상 생활 속에서 그들이 살아갈 때 그들을 보호하고 지키고 하는데 그런 이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악한 것이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라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런 풍자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거죠. 그만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일상 생활 속에서 보기 원하는 열매 맺는 삶 이것을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이제 에베소서 5장 10절에 보면은 그래서 바울이 한 얘기가 이런 얘기예요.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래요. 그러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뭐예요? 그 열매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열매야. 지금 그런 맥락에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이걸 어떻게 하냐면 시험해 보라고 하는 거예요. 시험해 보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한번 시험해 봐라. 한번 여러분 우리 성도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주를 기쁘시게 하고 있는 것이 있는가?
있죠. 그죠? 있죠. 자신이 없어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뭔가? 그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뭐 같아? 그러면 그걸 알아야죠. 그죠? 주를 기쁘게 하는 게 뭘까? 지금 뭐 열매라고 했지만 이런 열매 외에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랬어요. 어떤 걸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무엇을 보실 때 정말 기뻐하실까? 이걸 한번 시험해 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주님이 기뻐하실 것을 내가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보응하시고 어떻게 함께 하시는 것을 한번 경험해 보라고 하는 얘기까지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 함부로 시험할 수가 없는데 그렇게 내가 그렇게 삶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누려지는가 이것을 알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내 삶에 기쁨이 넘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응답이 혹은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경험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결코 손해되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에 대해서 굉장히 게을르기도 하고 자기 중심적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그 시간에 우리가 나를 기뻐하는 일을 해요. 나를 기쁘게 하는 일을 해요. 아니 마땅히 하나님께 올려야지 될 예배 시간인데 이 거룩한 주일 예배 시간에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시고 또 명령하신 이 안식을 지키는 이 문제에 대해서요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걸 막 내 마음대로 시간을 뺀다고 하면은 그거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 아니에요. 뭐 되는 듯 하도 안 돼요. 그 하나님 앞에서는 옳지 않은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이걸 시험하라고 하는 말을 쓴 것은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가 기뻐하는 일이 그 기뻐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육적으로 세상에서 추구하던 그런 기쁨과는 다른 정말로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말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열매 맺는 거 빛의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은 결코 여러분 하나님께만 나는 무슨 뭐 나 하나님만 위해서 살아 난 뭐 하는 거야 도대체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만 하고 하나님의 뜻만 이루고 지난주에 주의 뜻을 기도하는 것이 주의 뜻이라고 하니까 그럼 우리 소원들은 뭐예요 이제 이렇게 이제 마음에 이제 반문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내 소원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갖고 있는 소원은 하나님이 더 잘 아셔요. 하나님이 내가 있어야 될 것을 더 잘 아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데 뭐 그런 얘기를 하면 목사님 맨날 그냥 하나님의 뜻만 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만 하라고 그러고 그럼 나는 뭐야? 그 나는 뭐야가 아니에요. 절대로. 그런 일을 할 때 나에게 뭔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기쁨과 보험과 은총이 나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시험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괜히 하는 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하나님을 그냥 테스트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떻게 할까 이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삶에 역사하시는가를 보라. 이런 말씀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아주 이리저리 다 빼버려. 요리저리 다 빼버리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도요 내가 좋아하는 일만 해. 내가 기뻐하는 일만. 그러면서 이렇게 합리화는 잘해. 내가 기뻐하는 일을 다 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서 신앙생활에도 별 볼 일 없다고 하는 거. 뭐 그렇게 반복되어져서 신앙생활이 반복되어 나간다고 하면 경건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그 일을 행할 때 경건의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은 얼마든지 우리가 갖춰갈 수 있어요. 경건의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얼마든지 다 눈속이면서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경건의 능력은 그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건의 모양은 내가 하는 거야. 경건의 모양은 인간이 자기가 하나님 잘 믿는 것처럼 해가고 뭐 그냥 뭐 꽤 뭐 열심히 한 것 같아. 그런데 경건의 능력은 절대 내가 행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경건의 능력이 바로 이렇게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 지금 열매를 말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열매를 맺는 삶을 말할 수 있지만 그 중에 또 우리가 다른 차원에서 어떤 영적인 차원에서 보면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거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넘버원 프라이어리티가 돼야지 돼요. 가장 우선순위가 될 때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 속에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일들을 허락하신다. 매주일 수년 동안 설교 들었는데도 많은 변화가 없는 분들을 가끔 보죠.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건 아니지만 정말 오랜 동안 교회 다니고 오랜 동안 신앙생활했는데 큰 변화가 느껴지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아무리 이거 우리가 쉽게 판단할 건 아니에요. 사람의 변화라는 걸 그 내면적인 변화를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냥 객관적으로 보면 아무튼 좀 이렇게 그렇게 생각되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서도 아우골짝 빈들에도 주를 위해 가리라고 이제 일어서서 찬양은 잘해. 찬양은 그건 굉장히 두려운 찬양이거든요. 아골골짝 빈들에 나간다고 하는 거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그냥 신앙의 성장도 없이 그냥 미지근한 상태에서 그렇게 행할 수가 없죠. 주의 부르심에 그냥 순종한다고 하는 게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니에요. 찬송하는 거랑 삶이랑 같이 갈 때 거기에서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수적으로 증가했다고 성장한 것은 분명히 아니에요. 교회 성장은 수의 성장이 아니라 열매의 성장이에요. 성도들이 열매를 어떻게 맺느냐 그것을 볼 때 그 교회가 하나님 보실 때는 성장했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빛의 열매를 구하는 자들은 매 순간마다 주를 기쁘게 하실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 말씀이 자신의 삶의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압니다. 자, 아까도 말했지만 여러분 태양광 가로등이잖아요. 태양광으로 이게 축적돼서 하는 거. 낮에 온종일 태양빛을 받아들이잖아요. 낮에 온종일 태양빛을 받아들이면 저녁 때 그것이 에너지로 전환돼 가서 어두운 밤 하늘을 밝히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성도가 이처럼 매 순간 그야말로 말씀, 기도 이걸 통해서요 빛의 자녀다운 삶을 살 때 그 빛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축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것이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증거가 되는데 이 말씀, 기도로 살 때 그 빛이 주의 빛이 내게 충전이 된다고 하는 거지. 그래서 성령의 에너지를 내 속에 충만하게 채워서 그래서 빛의 자녀다운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의 자녀다운 삶은 물론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내가 반사한다고 하는 건데 그러면 이게 뭐냐 과연 하나님의 빛을 반사한다는 게 뭐냐 내가 하나님의 빛을 반사한다는 게 뭐냐면은 그게 바로 말씀과 기도가 우리 삶에 충만히 채워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없이는 빛을 반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내게 마치 태양광인 그 판넬이 태양열을 이렇게 축적하는 것과 같은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쌓이고 내가 기도가 쌓이고 하는 것은 바로 그 태양열이 쌓이는 거랑 같다고요. 그럴 때 이 빛이 나간다는 얘기죠. 내가 스스로 발광체는 하지만 빛을 받아서 반사한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 축적되지 않고서는 어떻게 반사를 해요? 솔직히.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하기 쉬운 게 아니라 이거 당연한 진리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있어야지 빛이 반사되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할 때 빛이 반사된다고. 그러니까 이것이 좀 쌓여야지 돼. 그러니까 여러분 밖에 나가서 이제 태양광 그 판넬 볼 때마다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건 그냥 밤에 빛을 발산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태양광 그게 낮에 늘 흐려버리면은 흐린 가운데서 빛을 받지 못하면은 밤이 돼도 그거 빛을 발산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축적이 돼 있어야 되는데 그 축적될 것이 뭐냐면 바로 이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지속적인 빛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1절 12절에서 바울이 또 권하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자, 시험하라 하는 말씀에 이어서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바울은 하나의 예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을 뭐로 본 거예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않는 거죠. 거기다 더 나가서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대해서 어떻게 책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육적인 마음은요, 우리가 그렇게 유혹받을 때가 많아.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내가 참여하려고 하는 유혹이 굉장히 많은 거야. 솔직히요. 우리가 이게
에베소 교회 현실이 그랬어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계속해서 이끌어 드리려고 하는 그런 사단의 역사가 있었다고요. 그 교회가, 에베소 교회가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그걸 지금 어떻게 하냐면 구체적으로 지금 이 다음에부터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이 에베소서에서 지금 이렇게 밝히는 건데, 이렇게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않는 것,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리고 그 일에 참여하는 사람이든지 내가 그렇게 참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나를 책망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책망하면, 내가 그런 유혹을 받았을 때 나를 책망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야. 나를 책망했어. 그래서 내가 그 어둠의 일에, 어두운 일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일단은 하나님 주시는 굉장한 그런 은혜가 내 가운데 임할 것,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영적인 그런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서 우리를 칭찬할 겁니다. 우리 마음에 평안을 줄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와 같은 임재 경험을 또 허락해 주실 거예요. 또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래가지고 어둠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어둠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은밀히 행하는 것이고 말하기도 부끄러운 거다. 말하기도, 입에 올리기도 부끄러운 그런 일들을 교회 다니는데 하고 있었어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게 여러분 없는 일이 아니야. 그냥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일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 그 이상이 이루어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말하기도 부끄러운 거, 우리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이 뭐야? 스스로 한번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내가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중생하고 거듭나고 영생을 향하여 내가 나간다고 하는데, 그러면서도 우리 가운데 말하기도 부끄러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 보여요. 어느 일부에서. 그리고 나도 그런 유혹을 받을 때가 있고 이런 것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참여하지 말라고 하는 거고, 더 나아가서 책망할 수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야. 그러니까 어둠을 물리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빛의 자녀로 산다고 하는 것은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내 안에 어떤 능력을 축적하고 있을 때 이것이 빛이 돼가지고 어둠이 내가 찾아오고 나로 하여금 유혹받게 하고 어떤 현상이 주변에서 나타난다 할지라도 거기에 물들지 않고 어떻게 해요? 내가 책망할 수 있는 그런 상태.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고, 이런 기뻐하시는 일을 때 하나님이 시험하는 것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바울은 어둠의 일, 이것이 은밀히 행하는 것,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일이다. 이런 일들이요, 우리는 교회 안에 있으니까 잘 못 봐. 그렇죠? 잘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세상에서는 정말로 부끄러운 일들이 오늘 지금 이 시대에는 너무나 타락이 되었고, 우리 한국 가면 더, 우리 미국에 사는 우리 한인들은 그래도 조금 안전한 거예요. 얘기 들어보면은 뭐 별의별 일이 다 벌어지는 게 우리 한국이에요. 아주 그냥 그 타락이라고 하는 것이 극을 다르고, 그런 점에서는 또 세계 1등이야. 아무튼 은밀히 행하는 것은 우리가 세계 1등이라고, 악을 행하는 게 그런 일들이 자행되고 있어요. 실제로 이게 어둠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빛의 자녀인 우리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이 어둠의 일을 어떻게 해요? 책망하는 거다. 우리가 자꾸 유혹받는데, 그러나 유혹받을 때 책망하고 거부하고 물리치고 더 나아가서 빛으로 더 채우는 거예요. 그럴 때. 그래서 우리가 축적된 능력이 있을 때 그 축적된 능력의 빛을 가지고 어둠을 물리치는 거. 그러니까 어둠은 빛을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빛으로, 말씀으로 내가 묵상하고 그 말씀 가운데 사로잡혀 있을 때 어둠은 왔다가 그냥 못 오는 거예요. 어둠이 빛을 점거하지 못하죠. 그렇죠? 빛은 어둠을 물리쳐요. 이곳에 깜깜한데 이 깜깜한 이 공간, 어떻게 이 공간을 가득 채우는 것은 우리가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지만 다른 거로 채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솜 갖다 채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한 번에 초에 불 밝혀가지고 불을 밝히면 어둠은 다 물러가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속에 빛이 있으면 어둠이 물러가는데, 우리 가운데 빛이, 그것은 다시 말해서 말씀이에요. 요한복음에는 말씀이 빛이라고 했으니까 말씀이 없으면 내 안이 어두워. 그러니까 어둠이 쉽게 우리를 넘보고 우리를 사로잡힐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둠의 일을 행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인가? 지금 여기서는 입에 말하기 얼리기조차 부끄러운 일이라고 했고요. 또 이외에 다른 거 여러분이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한번 아무튼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구나. 그리고 이런 걸 책망하고
우리가 이걸 이기고 살아가는 걸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걸 생각해 봅니다. 에베소 당시에 에베소는요, 바로 이 은밀한 것, 말하기 부끄러운 일들이요 일상으로 일어났어요. 그 당시에 일상적으로 일어났었고, 구원 얻어서 예수 믿는다고 해서 교회에 들어왔지만 사람의 기질이 한꺼번에 변하는 건 아니에요. 구원 얻었지만, 예수 믿었지만 중생한 다음에 갑자기 이 사람이 성자처럼 뭐 완벽하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은 성장하는 그 과정이 있듯이 중생한 성도들도 성장하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예수 믿었다고 사람이 확 바뀌지 않는다고요. 싹 바뀌면 죽을 때가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사람이 우리 우스갯소리를 하는 거지만, 그렇게 여러분 사람이 확 바뀌진 않아. 그러나 방향은 바로 잡는 거예요. 이제 방향은. 그리고 내가 방향을 바로 잡게 또 예수님께서 천사를 아까 보내주셔서 그렇게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해 나가시는 거죠. 내가 어렸을 때는 그 인도에 톡톡 치는 거예요. 이렇게 하려면 톡톡 치고 약간의 자극을 주면서 고통을 주면서 이렇게 가라고 하는 거죠. 좀 성장해서 스스로 생각할 수 있을 때쯤 돼서는 물론 이제 정해진 방향으로 나가죠. 왔다 갔다 조금 하지만은 일반적으로 큰 줄기는 그 잡혀서 나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해서 갑자기 이렇게 변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그들이 살아왔던 그 삶의 역사가, 지난 삶의 역사가 굉장히 타락된 역사였어요. 우상을 섬기고 육적으로도 굉장히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삶이었는데, 바울을 통하여서 말씀 한번 딱 들어갔고 그들이 그 순간에 예수를 영접해서 그리스도인이 됐어.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이 돼서 교회 안에 들어왔지만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발을 붙이고 있는 것이 세상이기 때문에, 또 교회 안에만 있으면 괜찮아. 아까 후안 카롤스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 안에 있을 때는 그래도 천사들아 쉬어라. 그러나 성도들이 교회 바깥에 나갔을 때 대비해서 멀리 가지 말고 교회 근처에서 쉬어라. 그러면서 이제 나오면은 그들의 삶을 생활 속에서 이렇게 잘 이끌어주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한 거거든요. 그것처럼 우리가 교회 바깥에 나가서, 교회 안에만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교회 바깥에 나가면은 우리 사단은 얼마나 교묘하게 우리를 넘어뜨려 가는지, 은밀히 행하는 것, 말로 입에 담기 부끄러운 것, 그런 일들을 행하라고 그렇게 유혹하고, 우리는 내 안에 빛이 없어서 그런 어둠이 다가오게 될 때 그 어둠에 그냥 어떻게 잠식돼 버려가지고 그냥 머물러 있고, 이것이 반복되다 보면은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실제로 능력은 없는 그런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고 하는 이것을 아주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예배를 그렇게 그 단계로 가면은 참 그래요. 그건 그냥 오랜 시간 보내는 거예요. 오랜 시간. 우리 성장해야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한 번에 예수 믿어서 가지고 성자처럼 되는 것을 그걸 기대하는 게 아니라 성장하는 것을 기대하는 거, 성장하는 거. 그래서 성화 과정에 있어서 계속 자라가면은 그 상태를 기뻐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어떻게 한 번에 성자가 돼요, 그렇죠? 그러나 계속 성화 과정에 성장하는 모습만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성화 과정에서 우리가 조금 힘이 없으면 천사가 우리를 도와서 우리를 바로 세워주고, 우리가 또 성장하면서 스스로 말씀을 채우고 기도로 채워서 내 안에 빛을 축적하는 거예요. 축적해서 그 다음에 어둠이면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이렇게 내가 쌓아가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28절에 보면 그 당시 에베소 교회의 그 상태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대목이 있어요. 이 앞에 읽어봅시다.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안에 도둑질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도 가운데 있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도 가운데. 그러니까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선한 일을 하라고 교훈이 나온 거고, 에베소 5장 3절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이건 무슨 말이에요? 이름 부르는 사람도 있어요. 이 음행, 더러운 것, 탐욕, 여기에 빠져 지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게 있어요. 여기서 완전히 떠나 있지 못하고 거기에 지금 걸려 있어. 그 줄이 계속 있는 거야.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이런 삶에서 완전히 끊지 못하고 그런 상태에 계속해서 영향받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권면한 거, 빛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이제 어둠의 일을 벗어내라는 거예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 그 어둠의 일을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 건데 이런 것이 다 어둠의 일이 되겠죠. 당시 에베소 교회에, 에베소란 도시에 살면서 예수 믿는답시고 교회에 드나들지만 이렇게 교회 안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어서 이런 어둠에 대해서 바울이 밝혀주면서 민낯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야말로 교인들의 민낯을 싹 드러낸 다음에 정말로 빛의 자녀로 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런 것을 어떻게, 이런 것을 책망하라, 그렇게 하는 거죠. 이 책망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빛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 다시 강조합니다. 바울은 이뿐 아니라 말도 악하고 부끄럽고 민망한 말을 많이 하는 것을 또 지적했어요. 또 재물 앞에 떳떳하지 못했던 점도 말했죠. 부부 생활이 잘못되어 있고 이성관이 잘못되어 있고 성결치 못하고 타락한 그런 일들에 대해서 에베소 교우들에게 일깨웠어요. 그러면서 빛의 자녀다운 삶의 변화를 촉구했죠. 그리고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그런 관점에서 쭉 이야기해 오다가, 이렇게 쭉 이야기해 오다가 이제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알고 시험하라, 그리고 책망하라, 이렇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5장 13절 14절 오늘 말씀 끝부분에 있는 건데요. 이 14절에서 이렇게 결단을 촉구하는 게 이제 이렇게 시험을 기쁘시게 할 것은 무엇인가 시험하라 하면서 결단을 촉구합니다. 시작.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 뒷부분 가운데 부분에 보면은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그랬어요. 이 잠자는 자는 어떤 자예요? 지금 어둠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어둠의 일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 자죠. 이걸 지금 잠자는 자라고 했어요. 자, 이 잠자는 자를요 바울은 거부하고 잘라내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 잠자는 자들에게 지금 뭐라고 해요? 일어나라고 했어요. 교회에 들어와서 구원받았지만 영적으로 어린 단계에 있을 때는 마치 잠자는 자들처럼 자기 것만 원해. 애들이 어려서는 떼쓰잖아요. 떼쓴다고 지난주에 그런 설교도 했는데 자기만 달라고, 자기 욕구만 채우려고 하고 자기 것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여기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세상에서 살던 그런 모습들이 그 생활 가운데 드러나고 있어요. 이거는 뭐야? 이게 잠자는 자다. 잠자는 자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아직까지 영적인 상태에 있을 때는 누가 이렇게 볼 때는 저 사람이 구원받았어. 어떻게 저렇게 교회 다녀? 저런 사람이 교회 나왔어. 그래. 형 교회 나오지 말아야 되는데. 아니 또 얼마 전에 또 들어왔다. 저분 왜 왔어? 이런 분이 있더라고. 그러지 마. 누가 왔는데 저분 왜 왔어? 아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래. 그분 올 때는 결단하고 왔는 거야. 근데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진짜 우리 주의해야지 돼. 그렇잖아요. 아니 왜 왔어? 이렇게 되면은 이거 굉장히 그 사람 기분 듣기에 안 좋잖아요. 그분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몰라. 살아온 배경이 있고 이야기 스토리가 과거 이야기를 아니까 그렇게 얘기했는지 모르냐. 속으로 하세요. 속으로. 일단 교회에 왔을 때는 한만 동성애자가 교회 와도 우리는 그렇게 말해서 아니 저거 왜 왔어? 무슨 이렇게 뭐 그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무슨 큰 죄를 지은 사람도 저기 교회에 올 때는 그래도 올 때는 그가 짓고 있는 그 죄에서 좀 그런 상태에서 좀 더 선하게, 좀 더 착하게 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저는 교회 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오는 사람에 대해서 왜 왔어요? 무슨 일이에요? 이렇게 하지 말고 일단은 그냥 환영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좋겠어요. 자, 여러분 잠자는 자가 있어요. 교회에 잠자는 자. 이 잠자는 자는 그냥 그렇게 보이는 거, 생활이 그냥 아직까지도 그런 세속적인 생활이 그 가운데 묻어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도 예수를 주로 영접해서 구원 얻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 아직까지 영적으로 어려서 그렇게 그냥 분탕질을 하기도 하고 자기 중심의 삶을 살기도 해서 그렇지, 하나님 보실 때는 거기도 새 생명이에요. 새 생명. 그렇죠? 정말 이렇게 한 30대, 20대, 40대 이렇게 장성한 그런 사람만 온전하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막 정죄해버리지. 우리가 정죄해버리고 따놓고 왕따 놓고 막 그냥 그러는데 이거 우리가 좀 주의를 해야지 되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하는 것은, 이것은 완전히 잠자는 자를 하나님이 완전히 제껴버렸다고 하면은 일어날 필요도 없잖아요. 일어나게 할 필요도.
그렇지만 교회 안에서 에베소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잠자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들에게 지금 바울은 일어나라. 그래서 빛의 자녀처럼 다시 살아봐라 그런 얘기예요. 다시 격려하고 세우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책망과 함께. 이 책망은 그래서 사랑의 채찍과 같은 거죠. 그런 책망을 하면서 일어나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 구체적인 예가 에베소서 3장 5장 3절에서 7절까지 언급됐었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한 거예요. 음행한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우상 숭배자 뭐 이런 것에 대한 설명이 쭉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잠자는 자의 모습이에요. 잠자는 자가 이런 일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어둠 속에 잠자는 자, 이는 예수 바깥에서 살고 하나님 바깥에서 살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인 성도의 생활과 반대되는 세상의 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이들의 죄악된 일상을 묶어서 하는 이야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잠자는 자들의 특징 이것이 이런 것이 있었어요. 잠자는 자들의 모습이 이런 형태로 나타나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생활을 하는 이들은 그 입의 말도 문제가 돼서 이제 저 앞부분에 지난주에 공부한 거에 보면은 그들은 누추한 말을 하고 어리석은 말을 하고 희롱의 말을 하고 헛된 말, 속이는 말 이런 말의 언어에도 문제가 있었다. 행위와 언어에 이렇게 양쪽에 다 마땅하지 않은 성도로서 마땅치 않은 그런 일들을 행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자다 그렇게 말씀했지만 바울은 그런 자들 향해서 지금 잠자는 자라 여기 이렇게 말하면서 일어나라 그렇게 격려하고 마지막 찬스를 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도 어떤 희망의 빛을 지금 비추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신자들이 잠자는 자의 자리에서 깨어 일어나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빛의 자녀로 사는 자들이 맺어야 될 그 열매 가운데 이제 아까 말했던 다시 이제 구절로 가보세요. 그래서 빛의 자녀로 살아야 된다 하면서 이렇게 잠자는 상태에서 일어나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이제 에베소 5장 9절에서 강조했던 게 그거예요. 열매로서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잠자는 상태에서 일어나라고 하는 거, 이제 일어나라고 하는 거 열매 맺는다고 하는 건데, 예준한 건데, 그래서 빛의 열매로 이제 이렇게 모든 착함, 의로움, 진실함, 이런 것을 이제 맺으라 이렇게 이제 권면하고 있어요. 자, 여기 첫 번째 열매, 이제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이제 따로 나중에 하기도록 하고, 지금 여기 에베소에서 말하는 빛의 열매 이 세 가지를 오늘 간단히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어요. 자, 이 세 가지 열매 가운데 첫 번째 모든 착함이라고 그랬어요. All goodness 영어로 그렇게 말하죠. 우리말에 착하다고 하는 말이 있죠. 예? 우리말에 착하다고 하는 것이 이게 순 한글일까요? 한문일까요? 한문이에요? 한글이에요? 그래, 저도 한글인 줄 알았는데 어느 국어학자가 이 착하다의 착자가 한자에서 온 거라고 이렇게 설명한 걸 들었어요. 그 참 의미가 있어서 좀 나눠 보겠어요. 한자로 착이라고 하는 것도 붙을 착자 있죠. 그래서 뭔가 이제 입는다고 하는 거. 그래서 뭐 옷을 입는다고 할 때든지 또 어떤 때서나 더 나가서 이제 모자를 착용하다 이런 게 있잖아요. 착용. 그러니까 착용이라는 것은 모자를 착용하는 거 모자 쓰는 거를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착자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붙는다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 이 붙을 착자를 아주 파자해 보면은 파자는 알죠? 한자를 이렇게 좀 나눠 보면은 글자를 이렇게 분리해 보면은 거기에 양을 말하는 양자가 있어요. 양 짐승 그 양이 있고 이렇게 삐치는 변이 있어요. 삐치는 변인데 그 지팡이가 있고요. 또 하나는 눈 목자가 돼서 이게 착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양자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 삐치고 그다음에 이제 눈 목자 이렇게 된 게 붙을 착자라고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설명을 이제 하는데 제가 그걸 볼 때 그런 생각이 이제 같이 들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양이 목자와 지팡이, 그죠? 목자에게 주목하고 지팡이에 시선이 붙여 있을 때 어떻게 해요? 그때 보호받는 거야, 양은. 양은 목자의 시선을 의식하고 목자의 지팡이를 이제 인식할 때 그때 목자로부터 뭐가 되는 거예요? 보호받는 거죠. 양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양이 목자가 이제 지팡이 들고 다니면서 이제 잘못된 길 가면 툭툭 치잖아요. 그래갖고 바로 가게 하고. 그래서 목자가 양을 주목해 보는데 그 목자의 눈 그것을 의식하고
목자가 들고 있는 지팡이를 이렇게 인식하고 있으면은 그 양은 바른 길로 가면서 보호받는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한번 이제 적용을 해보면 그런 거예요. 빛의 열매를 맺는 성도들은 양이에요. 선한 목자의 양이라고요. 그렇죠? 선한 목자 되시고 우리는 양이 돼. 그러니까 선한 목자에게 가까이 붙어 있을 때, 그럴 때 착함, 모든 착함,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목자에게 붙어 있을 때 모든 착함을 이루는 것이고, 그 관계에 머물러 있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보호를, 인도를 받을 수 있다. 이런 말로서 이 착하다고 하는 것을 한번 해석해 본 거예요. 그 말이 아니 그럴듯하고 해서 여러분과 나누는 거예요. 우리가 착하다고 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착하다, 모든 것이 착함,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착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는 거예요. 양으로서 선한 목자인 우리 하나님을 시선을 의식하고, 우리 하나님이 내를 가끔가다 이렇게 톡톡 치고 우리에게 고난도 주시고 어떻게 약간 이게 책망도 하시고 하는 그 지팡이에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가는 거, 이게 모든 착함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빛의 열매가 바로 이 하나님께 붙어 살아가는 거. 하나님께 붙어 살아갈 때 우리는 모든 착함을 이루는 열매를 맺을 수 있겠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께 붙어가는 거야말로 최고의 열매.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일단은 거기서부터 능력 얻고 거기서부터 힘을 얻어가지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성령의 9가지 열매 같은 것도 맺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착함,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있는 삶, 이게 참 귀한 거다. 그죠? 걷는 놈 위에 뛰는 놈이 있다. 그죠? 뛰는 놈 위에 날아가는 놈이 있고, 날아가는 놈 위에 뭐가 있다고? 붙어가는 놈. 제일 쉬운 거예요. 그죠? 날아가는 놈이 붙어가는 놈이 제일 쉬운 거야. 날아가는 건 날개짓 하려고 힘들어. 근데 붙어가는 것은 힘도 안 들어. 쭉 가서 이제 날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포도나무 비유에서, 포도 열매에서 이제 그 줄기에 붙어 있는 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자, 떨어지면 이제 농부들이 다 주워다가 불사른다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붙어 있는데 누구에게 붙어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한테나 세상에 붙어가면 아주 그거는 어둠의 일을 하는 자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가게 되면은 그때는 모든 착함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모든 착함이라고 하는 빛의 열매,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을 때 맺을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요. 또 두 번째, 이게 의로움이라 했어요. 의로움. 두 번째는 의로움. 여기서 말하는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악을 떠난 정직하고 성실한 상태, 그 이상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도덕적으로 악을 떠나고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이상이다. 그 창세기 6장에서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노아 시대 때 인간상을 창세기 6장 5절 6절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였더라. 자, 이 여호와께서 보실 때 노아 시대 때 인간상이 항상 어떻게 보면 항상 악을 행할까요? 그래서 땅 위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할 정도였어요. 이런 시대상이었는데 그 당시에 노아의 삶은 그들과 달랐죠. 그래서 6장 9절에는 노아는 의인이다 이랬어요. 자, 모든 사람이 악을 행하는 상황 속에서 노아를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노아를 인정해 주셨어요. 이거예요.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도덕적인 악을 떠나고 정직한 성실한 상태, 그 이상이라고 말했는데, 지금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의 열매를 말할 때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온 세상이 악으로 관영해, 그야말로 잠든 사람들로 가능해요. 그래서 입에 담지 못할 그런 악을 자행하고 있어요. 노아 시대 때가 그랬어요. 그래서 노아 시대 사람들은 행하는 것이 항상 악할 뿐이다. 하나님이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할 정도고 근심할 정도로 그렇게 노아 시대 때는 악이 가능했는데, 그런 가운데서 노아는 의인이라고 하는 말을 듣고 있으니 이게 보통 일이냐고요. 이게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악해져도
성도가 빛의 자녀로서의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세상의 악한 것을 변명하고 합리화하면서 그런 악에 물들어서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삶이 아니라 이런 악한 것을 가득하지만 그런 가득한 악한 속에서도 노아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줄 만큼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가 이런 악한 세상 속에서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 이게 의로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의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를 행한다고 하는 것이 그런 차원이다. 결국은 뭐냐면 세상의 흐름에 따라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흐름이 다 이렇게 살아간다고 그렇게 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다 그렇게 살아간다고. 지금 여러분 우리 제가 뭐 죄송해요 또 이런 얘기해서 이 동성애라고 하는 것이 지금 미국 사회의 일반적인 흐름이고 현대 트렌드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동성애를 반대하면요 되게 무식하게 취급받아. 보수적이라고 안 하고 이제는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이요 오히려 핍박받아요. 어저께 조금 이제 좀 어떤 집단에 좀 이렇게 유식한 집단, 좀 배움이 있는 집단에 가서 얘기할 때요 거기서 뭐 말씀이 성경의 말씀이 이 동성애를 이렇게 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고 그렇게 얘기하면은요 거기서 이상하게 쳐다봐요. 그런 세계가 돼서 그런 세대가 됐으니까 이제는 이 지금 이런 생활 속에서 좀 이게 말씀에 위배된다고 말하는 게 저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예? 하나님 앞에 의로운 거죠.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아니 자기의 지식을 가지고 어떤 그런 세상의 그런 학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어떻게 해요?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주장하고 그것을 가지고 이게 의롭다고 말한다고 하는 것은 두려운 일이에요. 두려운 일이야 지금은요 말씀대로 전하는 게 두려운 세상이에요 진짜로. 그러니까 점점 더 그렇게 될 거예요. 점점 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도전이 있어. 여러분들이 이제 세상에 나가 이제 우리 교회 안에만 있으니까 그렇지 말씀의 은혜 받고 여기서 제가 저한테 들은 말씀을 가지고 어디 가서 막 이제 이렇게 또 해봐요. 그럼 거기서 반드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냥 우리들 완전히 그냥 무식하고 말이야 그냥 이렇게 시대에 뒤처진 그런 사람으로 치부하는 그런 그룹들이 반드시 있어요. 우리 이런 상황 속에서 노아의 시대가 그야말로 죄로 관영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항상 악을 행하고 하나님이 지으셨음을 탄식하고 근심할 정도로 되었지만 그런 가운데 노아는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행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은 주시는 감동이 있으면 그대로 살았어요. 노아는 그 당시에 되게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한 거예요. 한마디로 사람들에게 정말 무식한 놈이다 말이야. 저렇게 사람이 어디서 이렇게 아주 욕을 먹고 아주 그냥 그 사회 그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의로움이다. 지금 여기서 지금 빛의 자녀로 산다고 할 때 빛이 어두움과 합할 수 없는 건 아닌가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의의 기준은 상대적이에요. 세상의 의의 기준은 상대적이야.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정치가들에게 의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상대적이더라고요. 여당이 보는 의와 야당이 보는 의가 틀리더라고요. 그 세상의 의라고 하는 것이 달라요. 그죠? 보세요. 야당 의원들이 의라고 하는 거 여당 의원들은 그 의 아니라고 그래요. 범법이라고 그래요. 지금 여야가 의를 보는 것이 틀려요. 서 있는 자리에 따라 틀리다고요. 지금 여러분 천안함 사건하고 세월호 사건을 보세요. 이 관점이 얼마나 다른지 몰라요. 세월호 사건을 위해서는 그렇게 핏대를 세워가면서 의를 주장하는 국회의원이요. 천안함 사건에서 입 꽉 다물고 있어요. 거기서 입을 열지 못해요. 입을 열었다가는 그냥 그 세월호 때문에 그냥 침몰될까봐 지금 입을 열지 못해. 아니 천안함 사건이 그렇게 북의 어떤 그런 침략을 통하여서 그 이루어진 일이라고 하는 것이 증거가 명백한데도 그런데도 그런 얘기를 지금 할 수 없는 분위기. 이게 여러분 정치권에서는 의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다르더라고. 아니 세월호를 그렇게 세웠으면 천안함도 같이 천안함의 희생자가 군인들인데 거기도 우리의 자녀들인데 우리 시민들 아니에요. 나라를 지키다가 그래 됐으면 그거 여러분 거기에 또 뭐 좀 힘을 써주고 나라에서 정치권에서 더 이렇게 위로도 해주고 그 가족들도 더 이렇게 더 잘 보상도 해주고 아니 어떻게 그렇게 차이를 내냐고. 세상의 의라고 하는 것이
정치적인 입장에 따라서 내가 서 있는 입장에 따라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의 의는 그게 아니에요. 성경의 의는요, 성경의 의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말씀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있는 게 의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사함 받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의롭게 된 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어떤 타협이 없는 거예요. 이건 타협이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 그리스도 통하여서 죄사함 받고 그래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의로워진 거예요. 의로워졌으면 그런 의로워진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그 가운데 있어야 되고 그 빛을 가지고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 그 어두움에 내 가운데 있는 빛을 그냥 꺼버리고 어두움으로 들어가서 흡수되는 것이 아니라 어둠이 내게 밀려온다 할지라도 그 어둠이 내 안에 있는 빛 때문에 물러가는 이런 삶을 사는 것이 그것이 의로움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런 의로움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말아야 돼요. 이런 의로움은 꼭 지켜야지 돼요. 주님 나라 갈 때 가장 하나 내세울 거 부끄럽지 않은 거 그거예요. 그거 하나 있어야지 돼.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아무리 어떻게 신나게 흥나게 살았어도 이거 없으면 이 의로움 없이는 사실 부끄럽고 두려운 그런 우리 마지막 순간이 될 거다 그런 생각을 해요. 바울은 이렇게 의롭게 되었다면 빛의 자녀답게 행동하는 것이 일상화되어야 된다. 빛이 어둠을 먹지 못하게 오히려 내 안에 있는 이 빛이 이 의로움이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는 의롭게 된 자들에게 에베소서 5장 14절에 보면은 다시 가서 보세요. 에베소서 5장 14절에 끝부분에 가서 보면은 한번 보세요. 자, 뭐라 그랬어요? 끝부분에 자 여기서 보면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하고 그리스도께서 뭐라 했어요?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의롭게 살 수 있는 힘의 근원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비춰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거예요. 빛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기 때문에 그 빛이 결국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게 될 때 우리가 의롭게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얻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비추이시리라.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두움에 물들지 않고 의로운 삶을 살게 행하신다 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3장 12절 14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런 인식 속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시작. 밤이 있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는 것 그리스도께서 빛을 비춰 주셔서 입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든 어둠의 일을 끊고 빛의 자녀답게 빛을 받은 자로서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이제 세 번째 열매인데 그것은 진실함이다 그랬어요. 빛의 열매로서 첫 번째는 모든 착함 그리고 의로움 그리고 세 번째 열매가 진실함. 자, 진실함인데 어둠의 열매에 대조되는 것으로 이제 진실함을 이제 말합니다. 바울은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거 에베소서 4장 31절에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1절에 이런 비방하는 것 모든 악의적인 것들 이런 것을 버리라고 했어요. 그 일을 행하는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또 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 일을 행하는 자와 함께하지 말라. 그러니까 진실함을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진실함 말씀이 있어요. 결국 다 말씀으로 연결되는데 진실한 자가 그런 자들과 함께 되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실하다고 하면은 예수 안에서 진실한 자가 함께 하지 말아야 될 자들을 악함, 노함, 분냄, 떠드는 자, 비방하는 자, 모든 악이 있는 자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예수님을 죽음에 넘겨줄 때 서로 원수였던 두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헤롯과 빌라도였어요. 헤롯과 빌라도는 서로 대치 관계에 있었어요. 서로 관계가 좋지 않았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죽음에 넘겨줄 때 그들은 친구처럼 그렇게 짝이 잘 맞았어요. 결국 어둠은 어둠과 짝하는 것이에요. 어둠은 어둠과 짝하다고 하는 것을 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는 전혀 다른 입장에 서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단의 역사에 그들이 다 말려들었을 때
결국 그들은 짝을 이뤄서 어두운 일을 행하고 말았어요. 우리가 빛이라고 하면 어둠과 짝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빛이라고 하면 어둠과 짝할 수 없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5장 13절의 말씀이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책망받은 모든 것들은 빛이 임하면 다 그 허위와 거짓과 진실이 드러난다고 하는 거예요. 거짓, 허위 다 드러난다. 그러므로 죽은 자의 상태에서 깨어나고 살아서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자 하는 것이 지금 바울이 결론적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책망받은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게 된다. 우리 속에 있는 이 빛이 있을 때 우리 가운데 있는 책망받은 모든 것을 물리쳐서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때 그 모든 책망받는 것이 드러나지 않는 그런 빛된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빛의 열매 3가지 말씀 나눴는데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 여러 성도님들이 삶 속에서 이 빛이 더 크게 드러나길 바라고요. 자, 요즘 시대 너무나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때예요. 굉장히 어렵고 쉽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예전에 핍박이 있었던 그 시대보다도 오히려 더 사실은 우리가 신실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도전을 받는 시대입니다. 이런 때 빛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 그래서 그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둠을 물리친다고 하는 이런 성도의 삶에 대한 교훈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늘 새겨진 시간 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한번 기도하시면서 마치겠어요.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빛된 삶, 하나님 은밀히 행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접고 책망하고 빛된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 능력 주시옵소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